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서는 우리가 어제 1장을 살펴봤듯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왕비를 폐위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 이후에 이제 새로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런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존재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여러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을 가만히 볼 때 가끔씩 저 같은 사람은 자괴감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귀하게 특별하게 쓰임받는 존재들이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참 그들은 혈족상으로 아니면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쓰임밖에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좀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이 불쑥불쑥 그렇게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모임이 있어서 잠깐 참석을 했었는데 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같이 목사님들이 7분이 저 포함해서 8명이었는데 저 빼고 모든 분들이 미국, 영국 이런 데서 유학을 했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화려한 경력과 또 그 속에서 본인들이 사역했던 교회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다 대단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것을 봅니다. 집에 와서 잠깐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과연 하나님 역사 속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제가 설교문을 보통 토요일까지 다 준비를 끝내고 놓고 이제 보통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시간들로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내가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은혜를 나눠야겠다라고 작성을 다 해놓고 나서는 사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 자꾸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과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러한 어떤 비교와 우위, 내 나름대로의 기준에서 나는 못하고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저희가 내린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환경과 또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아니면 살아가는 삶의 수준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런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괴감에 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괴감에 빠지거나 자신에 대한 어떤 비판과 자신이 정말 더 온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까맣게 잊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묵상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한 채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그 은혜를 어느 순간 불현듯 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3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큰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저도 어떤 다른 사람들과 어떤 나름대로 수준이 맞는 그런 모습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죠. 제가 정말 제일 후회되고 제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어느 장로님, 권사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저희 부모님이 좀 그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정말 어려서부터 튼튼한 신앙 속에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때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좀 더 빨리 설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른 길로 돌지 않고 그 고든 길로 금방 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날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훈련과 또 많은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나이에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야 아직까지 그 나이에 어디 부목사하고 있냐라고 하는 그 시선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오랜 세월이 저를 튼튼하게 했던 그러한 근간이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결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곳까지 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제가 기도해서 그러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이 오늘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위하기 전에 1장에서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하는 사건 속에서, 근데 그 후에 불현듯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와스디 왕후를 폐위하고 난 이후에 보니 그 와스디 왕후와 더불어서 했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 그 왕후가 조언해서 해나갔던 그러한 정치적인 모든 일들이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속에 후회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뭔 생각이 드냐면, 다시 내가 새로운 왕후를 맞이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물론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 권면 속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만, 그럼 우리 이렇게 치부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그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왜 그가 왕후를 폐위하고 난 이후에 그의 아마 개인적인 생각에는 절대로 내가 왕후를 세우지 않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모습 속에서 가정했을 때 과연 그가 대신들의, 신하들의 그러한 간청, 왕후를 다시 세우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청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 그의 마음의 변동이 어떻게 있어서 생겨난 것일까 하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사람이 자신의 결심을 변화시키고 변경하는 것은 아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왕후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물론 항상 좋을 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라는 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가만히 보면, 과연 나는 억울하고 나는 힘들고 슬프고 정말 나만 괴롭고 왜 나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왜 내가 가는 걸음걸음 이렇게 가시밭길일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러한 걸음걸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치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아픔과 고통을 다 참으면 내가 걷는 거야. 내가 이 시련을 뚫고 나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작동은 우리 가운데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봐라, 세상이 이렇게 정치적이지, 봐라, 세상에 이렇게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아니야. 그 속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모든 것들이 작동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힘듦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는 두 번째로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모든 사건들은 결국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 의해서 사람으로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내 개인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는 이 사회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TV에 보면 뭐
혼자서 모든 세상을 다 등지고 산에 가서 혼자 사는 그런 분들 TV에 나오는 걸 보죠. 과연 그런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지만 여러분, 혼자 사는 게 가능하냐? 그가 살고 있는 삶의 집을 보면 모든 게 이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와 세상과는 단절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세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그 사람들 속에서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물론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분명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에서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큰아이가 좀 요즘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고민을 하는데 제가 어제 좀 기분이 좋았던 건 뭐냐면, 자기가 고민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더 해야겠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지? 당연히 기도해야지. 그랬더니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잘 아는 사람을 붙여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애가 고민하지 않고 그 사람의 조언을 따르도록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되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든 가정 공동체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 속에서는 분명 내가 만나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권면하시기도 하고 조언하게 하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입니다. 그 사람들과 한 사람 한 사람도 허투루 놓치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교제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바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그런 섭리 속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항상 귀하게 존귀하게 그렇게 섬기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이 모르드게와 그 다음에 에스더와의 두 사람의 혈연적 관계에서 빚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저는 유학도 다녀오지 못하고 제가 왜 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유학의 벽이 쉽지 않더라고요. 공부하려고 하니 막상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당시 상황과 형편으로는 엄두도 못 낼 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이 유학이더라고요. 그런 모든 섭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나란 존재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시리에 빠지거나 어떠한 문제가 있고 뭔가 제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가운데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데 뭔가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을 때는 항상 그런 시리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자괴감도 들고 내가 정말 잘 배웠으면, 아니 좀 더 많이 배웠으면, 좀 더 열심히 했었으면,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자꾸 제 마음속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생각하냐면 과연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걸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까?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해야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아직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서부터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정말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고 정말 하루속히 빨리 부모를 모셔야 되는 그런 형편 속에서 내가 왜 다른 사람이 누리는 그러한 삶을, 왜 평범한 삶조차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늦게 만나서 그런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건가요?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 생각이냐면, 내가 잘 안 되고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나,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순위에 저 뒤로 밀어내고 계신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보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잖아. 봐,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의 우선순위가 다 달라.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널 사랑하는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적어 라고 하는 그런 유혹된 마음들이 계속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깨트렸냐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품을 수 있는 분이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나는 하나님이 나를 품으신 것이고, 결국 나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또 다른 악한 것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그 섭리 속에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악한 것을 품은 것처럼 자꾸 하나님을, 나를 품다 보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자꾸 망각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내가 품겨 있다, 품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품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악한 것을 품고 있는 나조차도 하나님이 품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자괴감과 자책과 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